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죽이는 율법주의, 살리는 율법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축복의 날로 주셨습니다. 창조가 첫 번째 축복이라면 안식일은 두 번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온전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한 주간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와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쉼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은 참된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아닌 형식에 매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며 안쓰러워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며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이고 또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한 것이고 껍질을 불어낸 것은 키질에 해당되기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동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다라고 느끼시나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이전보다 조금은 나아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지금도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유대인의 구전 토라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관련된 39개의 금지 목록이 있고 234개의 부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략 거의 300개에 가까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규정과 규칙이 아닌 참된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하나님은 없고 안식일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나는 지키고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오셨던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어떤 사역이든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선교의 한 부분만 보아도 선교를 하는 성도님들과 선교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 사이에서 서로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안 간 사람들은 간 사람들은 안 간 사람들에 대해서 왜 가지 않느냐. 또 안 가신 분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곳들이 너무나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라고 저희 선교팀 이렇게 나눔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모습이 지금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교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보내는 사람이 있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또 기도로 함께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선교를 하고 모든 사역을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팀들이 있지만 이 팀만 하고 저 팀은 하지 않고 우리 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역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 우리가 수요 기도회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이어서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한 것이에요. 율법의 진정한 율법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인자가 주인이시다는 거죠.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또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가 기대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징처럼 여기고 빨리 왔다가 가는 교회에서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다른 안식일에요.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남자를 보시게 됐습니다. 이 남자는 그날도 여전히 손을 가리고 회당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히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 앞에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멀리 한 구석에 있었던 그냥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면 어떠실까라는 상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지금 나의 아픔, 걱정, 근심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사모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다가갈 용기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내 앞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 또 자신을 차갑게 경멸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의 눈빛과는 전혀 다른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한가운데로 가라. 한가운데 서라. 남자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당 한가운데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깨끗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온 그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어 그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매 주일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은혜가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오히려 더 분노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해야 될지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이고 이들의 모습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도 기적에 대한 놀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마른 손이 회복된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 이 시간 내 안에도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을 보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며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1등, 2등을 무조건 1등하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함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거짓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겼고 자기의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들은 거짓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거짓 안식이 있지는 않은지, 사역에 매여서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알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거짓 안식을 위협하고 있다고 오히려 생각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욕심대로 살지 않으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배워야 해요. 지금 내가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주의가 됐을 때에 권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됐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찾아야 해요.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교사로서, 누군가에게는 섬기는 또 순장으로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자로서, 예배 자리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며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행하며 살아갈 때 나의 의로 여겨서 나의 행함으로 인해 내 의가 되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에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어린이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매일매일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질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한 가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설교하면서 나눴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나를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과 하나님의 참된 그 율법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얽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참된 안식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율법주의, 거짓 안식은 없는지 회개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의로 여기며 정죄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얽매여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본질이 흩어진,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그 안식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그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 거짓 안식이 없는지 묵상하고 또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라는 나의 율법주의를, 나의 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의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처절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번 주 주일 정말 그 은혜가 넘치는 안식일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예배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주님 알기에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또 신명기 말씀과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깨닫는, 또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주일, 내일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 또 우리가 다락방 개편이 되고 또 우리가 시작하는 또 새 학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다락방 가운데에 또 우리 순장님들 오늘 순장 수련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정말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뜨겁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고 새힘 얻어 나아가는 새 학기를 시작하고 우리 순원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우리 순장님들과 순장 수련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 분열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평강과 참된 샬롬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더사랑교회 가운데에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나아간 우리 고백이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 나아가기를,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목마름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온전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오경과 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고 그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일하심,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주 주일 내일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어 새 학기를 시작하고 다락방에 가서 우리 모든 순원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죽어도 부족함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순장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사역을 순장선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부족함 없이 주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또 먼저 또 우리 순장님들을 또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순장 수련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개편을 하고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가질 텐데 기대와 걱정과 여러 가지 마음이 함께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모든 다락방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사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큰 갑절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다락방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조국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먼저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살아온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가 하늘에서 정말 묶임을 풀린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